2006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한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학교인가요? 대학교에 새로운 농구 감독이 부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구 팀에는 학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감독이 농구팀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우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망주들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와라 하는데 어느 유망주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팀에 가겠냐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감독이 보니까 되게 잘하는 흑인 선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데 뛰는 시간은 너무 짧은. 그래서 그 흑인에게 가가지고 우리 팀에 와라. 그랬더니 그 흑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너무 잘한다. 내가 생각할 때도 난 너무 잘한다. 근데 나 겨우 1분 정도 뛰었다. 흑인이란 이유로 날 세워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게으르다. 그리고 기본기가 없다. 흑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 충동적이어서 팀의 주축 멤버로 했을 때 팀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잘 기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독은 그 흑인에게 나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너를 주 멤버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흑인들 7여 명을 팀에 데리고 왔어요. 결국에는 이 흑인들과 백인들 기존의 선수들 가운데 충돌이 있었지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 시즌에 흑인들만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요 골자. 흑인들만으로 팀을 이뤘을 때 사회의 편견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겨냈다는 게 주요 골자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백인 경찰이 흑인 군인을 향해서 총그 체루액을 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한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편견이란 게 참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랑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상대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고 난 뒤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편견이란 것이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본문은 매우 간략하고 명료하고 심플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적은 기적만을 행하시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놀라는 반응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랐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상히 여기다라고 해석했는데요. 놀라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단어인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왜 놀라신 걸까요? 아니, 어떻게 날 안 믿을 수 있지? 세상에. 하고 놀라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향해서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멸한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놀랐냐고 하신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놀랐다라기보다는 마가가 예수님이 느끼는 이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진짜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가 있지? 하고 놀라신 게 아니라 놀랐다는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거부하지? 왜 고향 사람이 잘 나가면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와,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다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위해서 대선 주자들이 요즘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같은 곳에 가가지고 나는 충청의 사위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충청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연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을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랑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곳이 고향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보내셨고 크셨고 그곳에서 자라신 분이셨어요. 기본적인 연이 맺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이 예수님이 기이 여기실 정도로 놀라실 정도로 극심했던 거예요. 왜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업이 문제가 됐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직업을 표현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목수셨나 봐요. 그의 아버지도 목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목수셨나 봐요. 요즘은 목수라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남자들 중에 몇몇은 이 목공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가지고 직업으로 뛰어들기는 어렵지만 취미생활로 목공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한 분이 취미로 목공을 하는 분이 계셨고 그 아내를 위해서 가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보기도 했어요. 멋있더라고요. 목공한다는 거. 그리고 그 취미로 하는 목공소에 가보니까 나무 냄새. 그 목공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워낙 갈려나가고 그 나무 향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무 냄새. 뭔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뭔가의 그 매력이 있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손으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환영받는 직업이거나 막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 조금 전만 해도 그래요. 왜 그 조선 말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어이 저 힘든 거 종놈들이나 시키지 왜 지가 하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 조금 전만 해도 땀을 흘리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손으로 무언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환영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셨다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우리랑 같은 노동자 계급인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랍비처럼 저런 행세를 하느냐라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태생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받아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잉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고요.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 박수 이랬겠냐고. 아니었을 거예요. 미혼모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사생아를 낳았대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던 거죠. 심지어 어떤 책에는요, 켈수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 판테라와의 간음을 통해 예수를 낳았다라는 반박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담겨 있기도 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아라고 보았던 거죠. 아비 없는 자식. 어미가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그런 자식이 랍비라고 행세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사생아 이상도 사생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 이들의 선입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바라보는데 편견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편견은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곤 해요. 제가 본 적이 부여로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부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력서를 쓸 때 본적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부여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고향이 부여네? 그러면 귀암교회 다녀? 왜냐면 저희 교단에 꽤 유명한 교회가 귀암에 귀암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라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향이 부여, 특히 귀암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귀암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부여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부여 귀암이어가지고 본 적이 부여 귀암인 거지, 제가 부여 귀암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평생을 부천에서, 결혼하고부터는 인천에서 살았지 귀암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제 이력서만 보고 귀암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편견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면 모니터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체육이요. 아, 요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네,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 전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요. 보셨죠? 어, 처음에는 누가 봐도 한국 아이가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와 대화할 때 선생님은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억양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자신의 말을 표현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시선에 보기에 외국 아이처럼 생긴 아이들이 앉아있자 선생님의 몸짓이 생기고 말하는 어투가 분명해지면서 단어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화하는 내용이 외국에서 있다가 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겪을 법한 문화의 다름에서 겪을 법한 것들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혹은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고 워낙 우리 문화에 익숙하고 그냥 부모만 외국 사람일 뿐인 친구들이었던 거죠. 생긴 게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에선 참 불편한 편견으로서 다가오게 돼요. 아이들은 그 생긴 게 다르다는 것으로 인한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무언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외국인만 그렇겠습니까? 여성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편견도 있는 거고 남성도 그렇죠. 저는 아이들에게 남자는 하루에 3번만 우는 거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왜 남자라고 하루에 3번만 울어야 되겠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막 울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남자 놈이 평생 3번만 울어야지 왜 이렇게 우냐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여성이라서 겪는 편견, 남성이라서 겪는 편견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편견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 인식을 물어보니까 장애인이 탈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버스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쓴 학생도 있는 거죠. 그 학생에겐 기준은 자신과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준인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편견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만연하고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목사는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이상 아이들한테 공감해주지 못하구나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힘든 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곤 했는데 저게 왜 힘들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살아온 삶의 기간 중에 그런 아픔들을 같이 겪은 날이 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도움이 돼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판단이 들고 이젠 그 아이들이 안 아파도 될 텐데 저거 별거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안 아파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제 안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할 수 없으니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미 안다. 나도 경험해 봤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결론 내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부 사역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내 편견으로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던 거죠. 편견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안에 가두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같은 노동자가 아니냐, 저 사람은 그냥 사생아가 아니냐, 아비도 없이 어미의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저들의 가르침이 저의 가르침이 과연 옳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저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성장 관계를 아는데 어떤 교육도 어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거부와 저항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편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5절은, 오늘 본문 5절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우리 간단하게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저항하고 예수님을 안 믿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도록,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죄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인 거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교회 외부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내 선입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얼마 전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저의 시선을 끌었어요. 이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사형 광고 한 건당 최대 300만 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기사인 척 광고를 실어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게 한 신문사에 메일로 온 거예요. 광고 어떤 연계해주는 회사였던 거죠. 이 기사가 어느 신문사였냐면 종교계에 있는 신문사였어요. 그리고서는 이 신문사는 그것을 거부하고서 과연 다른 종교계 신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해 본 거죠. 우리나라 1등 종교 신문사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신문사에서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름 거론하는 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1등 신문사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신문사에서는 수두룩 빽빽하게 광고형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그 회사의 사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알고 있었냐라고 인터뷰하자 사장이라고 다 알진 못한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제 논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사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냐?
그냥 광고를 받아서 해야지. 광고란이 있잖아요, 신문에는. 광고란에 실어지 기사란에 그렇게 실냐고요. 그것도 돈을 대가로. 그건 기사가 아니라 광고인 거죠. 그걸 종교신문사에서도 너무 쉽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사만의 문제인가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 빽빽하죠.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 행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행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사회로 하여금 목사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사회로 하여금 교회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우리의 잘못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목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죠.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대 나사렛이 되어서 예수님을 저항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저항한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곤 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외부 강사님이 한번 수업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장자교단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장자교단이 뭔지 몰라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야 근데 장자교단이 뭐야? 그랬더니 장로교가 스스로를 장자교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다. 왜? 왜 선교사님 누구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아펜젤러는 배에서 두 번째로 내렸고 자기네 교단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감리교단에서는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제일 크다는 거죠. 우리 교단이 제일 크고 우리 신학이 제일 좋고 우리 칼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너무 이상했어. 근데 그렇게 칼빈 신학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기에 우겨넣고 있는 거죠. 그냥 웨슬리 신학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겨넣고 있는 성결 신학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겨넣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다. 잘못됐다. 그릇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개 목사의 판단에 예수님을 우겨넣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에 예수님을 우겨넣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사렛과 다르지 않은 교회, 목사,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 가운데 왜곡하고 내 편견에 맞춰 예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맞추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과는 달라야 하지 않은가. 편견과 아집, 내가 이미 안다는 교만과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 재단하는 습성을 내려놔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존재와 교회와 목사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해 이런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거죠. 믿음.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건 어떤 찬양을 부르다, 기도를 부르다, 예배를 드르다 오는 어떤 황홀경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건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 공동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처럼 믿음에 따라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와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요, 혹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재단하며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내 눈에 가리운 이 막을 제거하여 달라고, 나로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를 안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가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겨우 목수가, 겨우 사생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 겨우 목수가, 겨우 사생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밀어내며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의 거부를 받아들이시고 다른 곳으로 그저 떠나십니다. 아니, 혹 우리가 그리고 있진 않습니까? 혹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예수를 재단하고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부정하며 예수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예수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삶에 더 이상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위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막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견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입견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따라 주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손해볼 것들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느님이 혹 책임져 주시진 않을까, 그저 우리를 모른다 하진 않으실까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혹은 이건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이건 예수님도 도우실 수 없을 거야. 이건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그저 내가 하나님 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주를 향한 신뢰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에겐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내려놓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에서 벗어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